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와 잘 연결되는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8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더 생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말씀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에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흔히 영어식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죠. 굿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은 소식인데 큰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크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는 것 정리가 되시죠? 크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크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크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어느덧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큰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 큰에 해당되는 의미가 모든 것,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이렇게 의미를 발전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였지요? 기쁨이라 그랬지요.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기쁠까요? 어느 때 기쁜 마음이 충만할까요? 어느 때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것을 취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던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좋아하던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좀 의의를 확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표현이 있었죠. 좋은이라고 그랬죠. 좋은.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좋아한다는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항상 내게 좋은 것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제가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제게 좋은 것은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한테 할 수만 있으면 고기 대접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기 때문에, 당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내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대체적인 경향이 채소를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채소를 저는 좋아하지를 않지만 채소가 제게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청소년들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가 내게 좋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을 때 그게 담겨있는 의미는 좋아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뭐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소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좋아하고 온 세상에게 정말 좋은 소식,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들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딱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초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 행위의 초점, 방점은 딱 하나, 사는 것이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대하는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그게 뭐라고요? 사는 것.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 모든 사람을 영생애로 인도하는 소식.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입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같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져서 표현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지저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느냐? 내가 이름을 알려줄게. 예수라고 해라.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어나실 때, 잉태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육신 하실 때, 그 거룩한 몸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서 지저스, 주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지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메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뜻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흔히 말해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 신적 성품을 가진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호칭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두 표현이, 이 두 호칭이 조합되어져서 사용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호칭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여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술하고 진술하고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호칭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항상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호칭과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호칭을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고자 몸부림친 흔적들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어서 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닥친 환란이었습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환란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 속출하는 겁니다. 한두 개의 이단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꺾어버립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서 교회에 가장 치명타를 날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아셔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깊은 말씀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단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지주의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영과 정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인간에게는 정신과 영이 있는데 그것만이 선하고 인간의 몸과 그리고 육체와 모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극단적 이원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여 그들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도 있지만 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상 속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악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니 구약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다, 질이 떨어지는 신이다, 저질 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시되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거를 아는 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기독교 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뭐가 부인되어져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완전하게 부인이 되어져 버리고 부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부인되어져 버리면 뭐가 또 부인이 되어져 버립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은 언제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이게 되는데 죽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부인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이 부인되어집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부인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주님의 역사적 사건이 완전히 부인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는 맞거든요. 사람들이 몸이 악하잖아요.
세상에 악이 관영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때 초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몇 가지 방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 태동하게 되는 거 있지요. 사도신경 예전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육시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같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영지주의에 대하여 저항하게 되고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박해뿐만 아니고 이단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정리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 마음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전파하고 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헌신,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도 그 같은 배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이 더 그렇습니다. 요한이서 7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하여 경계해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 밑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절대로 집안으로 들여버리지 마라. 찬물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똑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할 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 여러분 이 같은 이단에 저항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저항 정신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넘으로 해서 예수님의 역사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같은 이단들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저항 정신이 녹아있는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에 의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두고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표현을 통하여 선언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의 이미지는 종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사하고 있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왕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종입니다. 제자들이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같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과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이 죄인 문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과 사망의 뿌리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청산받을 수 있는 길은 법정을 통해서나 아니면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서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만 죄가 청산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잊어버리겠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죄가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청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가해자이고 하나님은 피해자에 해당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실 수가 있습니다. 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하나님이 극복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제3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청산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인간에 대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순종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피 묻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근거한 그 같은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은 천국 복음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고난과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 같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소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에 의하여 성취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은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과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같은 시작, 영어로 the beginning에 해당되는 이 단어와 맥이 통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과 맥이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감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 시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단어가 바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생겼다는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Jesus Christ, in Christ Jesus,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영적 합의를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존하지 않냐고 오직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신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된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숨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요. 예전의 모든 삶의 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매듭을 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매듭짓기였습니다. 저는 매듭짓기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나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무 가운데 하나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그처럼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가늘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비바람에 꺾이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아름드리 나무는 꺾이고 아름드리 나무는 뽑혀도 대나무는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습니다. 꺾이지를 않아요. 매듭짓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뿌리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매듭짓기를 합니다. 일정한 길이로 자라다가 매듭을 짓고 또 자라다가 매듭을 짓고 이 매듭이 대나무를 강한 물질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듭짓기는 언제나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마무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마무리할 줄 알고 마무리하는 목적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할 때에 매듭짓기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 매듭짓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성정을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떠나 새로운 에덴 동산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들로의 격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울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지은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좋아한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그 같은 내용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하나가 식물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물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해야 될 단어가 동물입니다. 동물은 여러분 적극적입니다. 움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와 비교해서 식물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어가고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다 이런 거지 뭐. 그렇게 빠득빠득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러서 식물형 인간, 식물과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은 인생을 이해할 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의 중심이 뭔지 아시죠? 일과 돈입니다. 일하는데 급급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여러분 생사를 겁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이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로지 일. 자고 나서 일하고 지쳐서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돈.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비즈니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뭔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이런 거에는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 중독에 걸리게 되고 돈의 욕망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일생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가 뭐입니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조각을 할까? 어떻게 내가 작품을 만들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확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들은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 예술작품이 후대에 길이 남는 명품이 됩니다. 교과서에 실립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작품이 됩니다. 그 작품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왜요?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지에 될지에도 깊게 고민하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생명과 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작품을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은 특이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80을 살았을 때 8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산할 때에 의미 있게 산 삶의 연수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습니다. 80에 죽었습니다. 80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0을 살든 100을 살든 120을 살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연수가 10년이면 내 인생은 10년밖에 아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100년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10일이면 100살을 살아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10일 인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루 정도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100살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하루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가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삶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풀리는 경향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못 살았는데, 제대로 못 살았는데, 엉뚱하게 살았는데, 자녀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 앞에 서가지고 대단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목회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로 삶을 산 거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10일밖에 안 되는데 온 인생이 다 근사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80을 산 인생이 아니에요. 90을 살았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그 사람이,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 같은 출발점이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생각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느 인생이 좋은 인생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도전도 되지만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추어진 마음이 덜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식물 같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로 예술작품을 만드시지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덜통이 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계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삶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날 때 이 같은 삶이 가능함을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나바스교회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우리 바나바스교회 공동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리멸렬하게 살아오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매듭들을 지어버리고 마무리를 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